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그릇도 나라는 그 그릇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그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있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좀 성격이 그래요. 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때려치워라.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는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딱 때려치우지. 이거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욕심은 우리 교회 참비님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귀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아가면 사실 저의 이거는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겠지만 좀 천하게 쓰려는 그릇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왕 믿는 거 제대로 믿고 인생 참 짧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말 우리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응삼이 아저씨도 별세하셨더라고요.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응삼이 아저씨도 참 모르겠어요. 요즘 나이로 치면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네, 참 모르겠어요. 응삼이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들도 또 젊은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은 진짜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정정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왕 사는 인생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 진실함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뻔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뭐 사달라고 저희 아들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좀 숙기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좀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언제는 아주 대범합니까? 저한테 와서는 아니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나한테 돈을 주놓고 꼭 네 돈 다 가듯이 아빠 돈 좀 줘,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해줘.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슈퍼마켓 가가지고는 내 돈 주고 내가 계산하면서도 쭈뼛쭈뼛하면서 어째 그리 나에게는 자기 부모에게 와서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달라 할 수 있을까. 그게 부모의 자식 간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는 애를 보고 아마 뻔뻔하다 할 겁니다. 뭐 사탕 한 개 달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옷 사달라 하고 먹을 거 달라 하고 암만 그렇게 해도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뻔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그만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뻔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의 또 앞에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된 것이 언제 절실히 느껴지냐면 기도에 있는 제목들이 나의 기도 제목보다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질 때 부모가 되구나라는 걸 느끼고, 언제 목사가 되구나라는 것을 느끼냐면요,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는구나, 내가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 기도를 떠나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뻔뻔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신앙은 늘 피터팬이어야 합니다. 피터팬이 뭐죠? 잘하지 않잖아요.
어른다운 생각이 아니라 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피터팬입니다. 신앙은 늘 피터팬 같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마음껏 안기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다가가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피터팬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과 그때 우리가 이런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길 원한다.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어떤 것을 보냐면 많은 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건지 예배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배하지 않는 당신 놀러는 안 갑니까? 예배하지 않는 당신 회사는 안 가나요? 예배하지 않는 당신 식당은 안 갑니까? 예배하지 않는 당신 오직 집에만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맨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라고 코로나 있기 전에 정말 우리 자주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찬양으로도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전에는 시심참게 그 얘기들을 내 입 밖으로 내뱉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참빛 주니어 엄마 아버지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들은 지금 생전 느껴보지 못한 것,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고 있을 때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가는데 우리 참빛 주니어 엄마 아빠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코로나 같은 질병이 없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이 거짓의 고백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학교는 가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청년부 얘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개판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SNS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놀러 다니는 사진이 넘쳐납니다. 이때다 이러며 여행을 무진장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쭉정이들은 다 걸러졌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계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 5,500만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하면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뭐 어느 정도 거 감안하면은 500만 명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미 쟁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게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통계학적인 거예요. 신앙을 과학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5,500만 국민 중에서 5,500만이 다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60억이 넘는 인구가 전부 60억 전부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쟁점을 찍었다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겨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뱉었던 이 신앙이 진짜로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확신할 수 있는 코로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사 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두 마디로 정리드리고 싶어요. 의지와 확신이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나를 지킬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사 어떤 경우가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나를 지킬 것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친구를 잘 사귀라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뭐 혼밥 시대, 또 뭐 혼술 시대, 뭐 혼령 시대. 그 나이 든 사람과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의 이 판별력이 있는데 이거랍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무조건 줄인대요, 말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줄이면 신세대 말이고 내가 줄이면 이거는 안 신세대 말이야? 참 요즘 젊은 친구들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밥이 뭡니까? 뭐 알고 계시네. 다 신세대. 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네, 혼밥.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제가 생각했어요. 교예참. 이게 뭐지요? 교예참.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이면 이게 나이 든 사람이래요. 아니 너희가 줄이나 하나님 안 그러니? 교회참. 교회 예배에 참석하자. 학출수. 학교에 출석해서 수업하자.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나 봐요. 좀 이상 줄임말을 잘 모르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카톡 하면 저는 가만히 있다가 간사들한테 카톡을 다시 보냅니다.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 했을 때,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요즘에는 막 혼술이다, 혼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것을 이제 혼자 하죠. 옛날에는 뭐 혼자 여행하는 거 생각도 못 했지 않았습니까? 혼자 여행하는 거, 또 어떤 가수는 혼자서 곱창도 구워 먹더라고요. 그 대단한 레벨이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혼밥의 가장 최고봉이 혼자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걸 최고봉이라 부르거든요. 혼밥. 근데 저도 아직은 어디 가서 굶으면 굶었지 혼자 식당에 싹 들어가서 밥을 먹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기껏 남자들이 가는 혼자 밥집은 국밥집 정도. 국밥집은 또 혼자 가가지고 그냥 뭐 휴대폰 조금 이렇게 쳐다보면 있어 아줌마 그냥 한 쟁반에 턱 갖다 주니까 호딱 말아 먹고 나오는 거지. 이렇게 뭐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뭐 피자집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참 힘든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컸을 때는 이제 혼자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뭐든지 혼자 하는 세대. 결혼도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뭐 선택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혼자 할 수 없냐면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성경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은 참 재밌어요. 20절, 21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확립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릇들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딱 정립을 해줬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들이 저에게 이어졌고요. 또 카톡도 오고요. 또 여러 가지 토론 아닌 토론도 벌어지는 그런 일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과정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회개가 또 다 끝은 아니에요. 나는 귀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게 끝났어.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항상 꿈을 꾸는 게 이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위에 조금 더 다른 설교, 조금 더 깊은 설교,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을 배웠더니 곱하기가 나오고 곱하기를 배웠더니 나누기가 나옵니다. 사칙연산을 배우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거는 기본이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들 공부를 시키면서 초등학교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기초를 잘 잡아놔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할 수 있겠구나.
기초를 못 잡아놓으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암만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참 제 스스로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초등학교 때 나를 잡아줬으면, 이러니 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만큼 잡아야 되냐고. 그만큼 잡아서 애를 죽일 만큼 잡아도 안 하면 안 되더라.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안 했구나. 근데 제 엄마한테 우리 아들만큼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거라고 너가 아들은. 네에 비하면 정말 잘하는 거래. 열심히 하고 착실히 하는 거. 그러니까 기초를 잡아놔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히 잡혀 있으면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사칙연산만 배우다가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사칙연산만 배우다가 맨날 사칙연산만 배우다가 천국 가가지고 주님 만나면 주님 못 알아본다니까요. 내가 배웠던 성경과 진짜 주님은 달라가지고 나를 알아볼 수가, 주님을 알아보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조금 더 한 발짝 나가고 내일도 조금 더 한 발짝 나가고 그런 우리 교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0절, 21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많은 것들을 느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음속에 딱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또 내일 되면 또 죄인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참 바뀌기가 정말 힘들어요. 바꾼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목회를 해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보다 믿다가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지만 믿다가 오신 분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는데 너무나 오래 걸려요. 음식을 한번 저는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본의 소바 아시죠? 소바. 이렇게 담가 먹는 음식입니다. 메밀소바라고. 한 번은 일본을 여행을 가서 누가 맛있다고 좋다고 소문난 집을 해가지고 그 짐가방을 끌고 찾아서 현지인들만 가는 집이라 해서 찾아서 그 집에 가갖고 메밀소바를 딱 시켰어요. 또 그 사장님은 또 자부심이 있나 봐요. 막 알아듣도 못하는데 막 일본어로 막 자랑을 하고, 지금 가서 생각해 보니까 면수도 줬어요. 면을 삶은 물도 주고 또 막 소바 면도 주고 찍어 먹으라 주고 그래서 딱 했는데 참 맛이 없네. 면이 철사를 씹는 기분인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먹었던 그런 면이 아니야. 철사를 씹는 것 같고 면도 맛도 없고 면수는 숭늉도 아니고 막 노리구리에 맛도 이상해서 후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관련 TV를 보는데 그 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갔던 그 집이 나와요. 일본 TV에서. 그런데 면수를 다 입에 먹으면서 뭐 환상이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메밀소바를 우리는 세 젓갈이면 끝나거든요. 보통 이거 안 믿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메밀소바 드실 때 보세요. 몇 숟가락이 끝나는가. 거의 4-5번이면 거의 끝납니다. 탁 적셔서 싹, 탁 젖어서 싹. 어떤 분들은 이 강주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요 이 메밀소바를 주니까 메밀소바 판에다 국물을 부어요. 이 부어서 섞어서 먹어. 빨리 먹어요. 제가 왜 음식 예를 드냐면 우리 민족은요 참 빨리 먹어요. 마시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후딱 먹고. 커피 저어 먹는 민족 우리밖에 없습니다. 커피 딱 태워드리면 불고 흔들고 이래갖고 믹스커피로 완샷에 맛이 보고 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워낙 없었던 민족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한국 조선인들은 참 이상하다는 걸 기록해요. 아이들을 밥을 먹일 때 배를 눌러본대요. 배를 눌러서 빵빵하지 않으면 더 넣어준대요. 그리고 빵빵해질 때까지 밥을 먹인다. 이상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었고 배고팠고 지금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먹었던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이제는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가지지 않았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이 철학적인 얘기죠.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아니, 참 제가 여쭤보고 대답도 듣고 싶은데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먹기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살기 위해 먹어왔습니다. 참 못 먹고 못 살았듯이 우리 민족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만 해도 진짜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먹기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먹기 위해 산다. 내가 음식을 즐기고 내가 인생을 즐기고 내가 삶을 바라보면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꽤 길어요. 1시간 정도는 됩니다. 근데 식사는 10분 만에 끝나버려요. 음식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도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얘기해서 그런데요. 참 인생 맛을 즐길 줄 모르고 그저 먹는 민족일 뿐이다. 이제 다음부터 우리 곰탕집 가시면은 국물부터 음미합시다. 우리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곰탕집 국물 리필 됩니다. 모르셨죠? 고기는 더 안 주는데 국물은 리필이 됩니다. 곰탕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밥집을 가셔도 이모 국물 리필요 하면은 국물만 그릇에 담아서 리필을 해줍니다. 건더기는 안 되지만 국물은 줘요. 이러면 또 저만 또 엄청나게 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되는데, 곰탕집 가시면 후딱 말아가지고 후딱 들어서 후딱 마시지 마시고 국물 한번 맛보시고 또 고기도 탁 찍어서 간장에 찍어서 고기도 한번 맛보시고 또 이 집 깍두기는 어떤지 또 한번 맛보시고 음식을 좀 즐기면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밀소바도 그렇더라고요. 갔다 와서 공부해 보니까 면을 일본 사람들은 아주 조금만 들어 올린대요. 그리고 2개 들어 올립니까? 두 가닥 들어 올린대요. 처음에는 한번 담가서 먹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담궈 본대요. 그게 맛마다 다르대. 한 번 담갔을 때, 2번 담갔을 때, 3번 담갔을 때 우리는 씨를 부어서 흔들어 가지고 씨를만 넣고 배만 부르면 되는 민족. 이게 참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음식을 보더라도 사람은 진짜 바꾸기가 힘든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22절 말씀 볼게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서 주를 닦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2개가 이제 나누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20절, 21절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을 하는데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리를 시켜버려요. 아무나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숫자적인 성장은 이제는 멈춰야 돼요. 숫자적인 성장해봤자 이제 옆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이제는 숫자적인 성장을 멈추고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덕분에 이제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성장시키고 몇 명이 왔네, 몇 년 만에 몇 명의 교회가 되었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리 지금 공부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더 성경 공부하고 마음만 먹으면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때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우리 마음 먹으면 이제 성경 2장 읽을 수 있어요. 시간 많잖아요. 마음 먹으면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안 해서 문제입니다. 안 해서 문제.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제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나의 이 영적인, 질적인 그 아름다운 그
꽃을 딱 피우는 그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게요, 개나 소나 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제가 가감하게 얘기해 볼까요? 개나 소나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는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나 와서 아무나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딱 오는데, 이때 우리에게 앞에는 함께해서 줄을 딱 끊는 이유는 그 앞에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하고. 그 앞에 사람들하고 지금 청년의 정욕을 피한 사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만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2020년의 마지막 말씀과 2021년의 처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2021년 참빛희망교회가 걸어가는 그 걸음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의 이 말씀이었으면 합니다라고 제가 맨 처음 이 본문을 택했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2021년이 아니라 2100년, 2010년도 갈 줄 믿습니다. 그 나갈 때에 아무나 어울리고 아무나 좋고 그냥 숫자만 늘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좀 퀄리티가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나의 값어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빛희망교회가 제 목숨보다 귀합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히 여김을 받고 정말 빛이 나며 정말 세상을 씹어먹을 수 있는, 정말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참빛희망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들로만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어울리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의 포커스를 바꿔가고 싶어요. 우리와 어울리려면 이제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백화점 마치고 나면 장사를 또 한대요. 저 그저께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백화점 몇 시에 문 닫습니까? 한 7시 반? 8시? 이 정도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부터요. 그 VIP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안 믿으시는 눈빛이네. 강주 신세계 백화점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백화점들은 일반 고객들이 수익을 내는 그 매출보다 백화점 정규 시간이 끝나고 그 뒤에 VIP들이 모여서 이 지출하는 그 수익금이 더 크대요.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참 보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가 VIP가 돼야 들어갈 수 있을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VIP가 되셔가지고 건태야 네가 되라.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라. 네,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나 못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그룹에는 아무나 속해 있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긍심을 딱 가지시고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뭐 찬양 좀 덜 했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정통적으로요, 청년의 정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청년의 정욕, 혈기, 네, 또 세상 자랑, 또 뭐 좀 야한 거, 막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덕의 윤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은 여러분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죄악의 길입니다.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달빛 마을 왔을 때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옥에 있던 나를 건져내셨다. 청년의 정욕은 지옥입니다. 참 요즘 시대와 더 맞는 것 같아요. 청년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라 하니까요. 청년의 삶은, 청년의 이 정욕은 지옥인데, 이 지옥의 인생이라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뀌기가 힘든 인생이고 참 바꾸기가 어려운 나의 인생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 다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피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죄악에서 이제 지옥의 인생에서 바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에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우리 교회 못 오나? 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조건은 이겁니다. 죄악의 길에서, 지옥의 인생에서 바뀌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가르쳐 줘봐. 끄는 방법 좀. 이게 끄고 싶은데 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 끄고 있어요. 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돈이 많고 이쁘고 즐겁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뀐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한 자, 즉 죄악의 길에서 지옥의 인생에서 바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참 바꾸기가 힘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 바꾸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 삭개오를 보고 주께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의미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뀌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집에 거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뭘까요? 변화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했으니까 막 이게 나오고 막 저게 나오고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 또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 무엇이요? 바로 열매 맺는 회개입니다. 그 열매가 뭐라 했습니까? 바뀌는 것이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그건 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건 다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이 일주일간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삭개오가 바꾸었더니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내가 바꿔야지. 오늘 여러분 다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렸다라고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내가 바뀌어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은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제발요, 오늘이 예배가 아니라 했잖아요. 오늘만 예배가 아니라 내 일평생이 예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 그거 찾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제가 이제 바뀌어야겠습니다. 저 이제 바뀔 겁니다. 저는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거 바꾸세요, 저거 바꾸세요,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할 것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못을 박아버리시고 내가 결코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는 진정한 열매는 삭개오는 그려놓고 다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바뀌었으니까요. 가짜로 바뀌는 것은 돌아가지만 진짜 바뀌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사 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마쳐야 되는데요. 마치고 나면 또 못 볼 거니까 마치기가 참 싫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떠나가지 않으며,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주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셔서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